김영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목동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모이는 만남이고 모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역과 목회에 유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포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광성 목사님, 우리 회장님에게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하고 존귀한 강의를 맡아주신 하도균 박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쏟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날 좋은 날 되게 하시며 그에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의 사역지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순결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전교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우리 하도균 목사님을 오늘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풍수와 같은 그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까 하다가 제가 그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전도학 박사,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전도 신학 세미나라고 하는 복음 전도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을 몇 차례 가르쳐 오다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들 좀 이렇게 뵈면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또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매트 챈들러와 제라드 윌슨이 쓴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선정해 드렸고요. 실은 이 책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복음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소개해 드리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책과 그 다음에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캇 맥나이트가 쓴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성서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 복음의 풀스토리를 구성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특히 이제 새 관점 학파가 칭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권 더 소개해드리면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그러진 복음이 있습니다. 일그러진 복음.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하기가 좀 답변을 좀 쓰겠습니다. 늘 서서 강의하다가 보니까 앉아서 하기가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풀 스토리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세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제자가 방문을 했길래 특강을 한번 시켰더니 자기 박사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팀 켈러의 복음 이해와 교회 사명. 그래서 팀 켈러가 뭐 모르시는 분 없이 다 현 시대의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자고 목회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살아있는 이 팀 켈러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해도 박사학위를 주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팀 켈러가 이해한 복음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짧습니다. 9,000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책 4권을, 이 책은 CLC에서 나왔는데 팀 켈러의 복음 이해와 교회의 사명, 안성용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느냐 하면 문제 제기를 좀 드릴게요.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중심으로 모든 기독교의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다시 갱신되기도 하고 이 반복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막 이제 뭐 여러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사상가들이 논쟁이 붙죠. 그래서 뭐 요번 코로나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공적 신앙의 부분이 이 개신교에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대신 공적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약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독교의 민낯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게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졌죠. 저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라고 본다면 그냥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말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복음 안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은 이 얘기가 제 얘기만은 아니고 실은 대부분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교회의 무너진 복음의 영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와 목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차피 전도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밖에 할 얘기가 없고 복음에 미쳤다 그래도 뭐 제가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나 계획들을 점검해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운동가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복음이 축소되어지고 오해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스칸 맥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아주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등식이 성립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어? 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게 되냐면 복음은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을 시키는 내용일 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 복음은 구원하고만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어떤 다른 영역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활발하게 있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이스칸 맥나이트 같은 사람은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근거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쓰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실은 이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완전한 복음의 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또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그 복음의 어떤 정확하게 기술된 구절을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구절은 실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바울 사상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드러낸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의 이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복음의 핵심이.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을 끌어들이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의 풀스토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하지만 풀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올라가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냐면 복음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 문화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시 되어져서 이 복음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영역. 그러면 이 복음의 풀스토리를 어떤 구조에서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이 복음의 풀스토리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3권의 책을 소개드렸잖아요. 팀 켈러까지 4권. 이 4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비슷해요. 왜냐면 복음은 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대신 그 풀스토리를 어떻게 조직해서 설명을 하느냐, 어떤 틀 안에서 설명하느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들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같이 토의가 되어질 부분이 있으면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간에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공적 신앙의 어떤 약화된 부분. 이것이 왜 그러냐? 실은 복음 안에는 이미 공적 신앙에 강화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균형 잡혀서 같이 강조되어지지 않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이 그 내용의 전체인 양 이 부분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를 쏠 때요, 저는 포병은 아닙니다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위도와 그 모든 수치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출발할 때는 몰라요. 근데 도착지에 가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습득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핵심만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풀 스토리가 같이 가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다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신앙의 불균형한 부분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불균형의 모습은 결국 이 복음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균형 있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온전하게 풀스토리가 전해지고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교육되어져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들이 다 가르쳐줘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먼저 강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풀 스토리는 이런데 내가 이쪽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네 라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왜 한국의 교회들이 이 공적 신앙이 약화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막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자면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을 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지만,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해요, 저 김용희 선교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십자가 컨퍼런스에도 주강사이시기도 한데 좀 결을 달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적인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적인 구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책으로 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복음, 리꼬르, 구원의 문화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구원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 성화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다들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복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복음하면은 그건 전도하는 데 쓰는 것, 그냥 복음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 정도만 아는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옵션으로 돼버리는, 이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모든 교회가 추구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모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복음을 통해 가능하다. 복음의 풀 스토리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냥 구원에만 멈춰 있는 지금 이러한 어떤 기형적인 모습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때 뭔가 이제 복음의 풀 스토리를 들려줘야 될 때 반드시 이 복음이 어떤 구성으로 어떤 풀 스토리와 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것.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매트 챈들러, 제라드 윌슨, 이분들이 뭐 제자도에도 유명한 대가들이십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이분들이 이제 쓰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왜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아마 좀 과장을 한 거죠. 뭐냐면 이 복음의 풀 스토리를 교회가 전하지 않고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핵심만 띄어와서, 그게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복음의 모든 것인 양 치부해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이 뭐냐?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의 풀 스토리를 좀 전달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다가 저는 이 구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땅에서 바라본 복음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라고 하는 두 구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개인이 구원되어져서 그 구원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왜 하게 됐냐면 십자가 컨퍼런스를 지금 열어서 올해도 하는데요. 올해 15년째 하는데 올해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주제가 복음 스토리예요. 이제 흔히 보시면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 이게 무슨 얘기지? 복음 스토리. 이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풀 스토리를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 풀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 사람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어떤 목사의 복음 스토리, 어떤 목사의 복음 스토리,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풀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십자가 컨퍼런스를 그 주제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제라드 윌슨, 그 매트 챈들러가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느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기독교의 중요 주제들을 해석하고 그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뒤에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가 한 번은 그 주제를 가지고 쭉 풀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설명할 때 어디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복음 신학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을 열어가지고 지금 제가 3번은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석박사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A, B, C, D 그리고 좀 나름대로의 이론과 체계가 있어야 우리의 목회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도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쭉 해온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같이 토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된 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우리가 다분히 너무나 친숙한 거죠.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이제 바라다 본 복음이 이제 나오는데 하늘에서 바라다 본 복음은 이 구조가 어떻게 이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화목과 완성이라고 하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늘에서 바라다 본 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틀을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이렇게 정해놨을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분히 어떤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리즘을 가지고 더 넓게 확산시켜서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시간도 모자라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틀만 오늘 이게 어떤 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스승에게 훈련을 받을 때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넣어서 설교하는 게 복음적인 설교예요. 그때 제 퀘스천은 구약은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구약에 십자가의 모형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모습, 어린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십자가에 모형된 부분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복음적으로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복음 설교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단 가운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2단이요, 이 뭐를 강조했냐면 구약은 필요 없다고 신약만 강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 복음이 설명되어지니까 제가 고민했던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그래서 저한테 처음부터 복음은 이런 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신구약 전체로 오가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의 어떤 큰 틀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이제 설명, 요 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보세요.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구약의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이 창조의 모습을,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가 안 들어갔으니까 복음이 아닌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복음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끌어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핵심 방법은 맞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이거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창조가 복음과 깊게 연결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창조 질서 안으로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얼마만큼 회복되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만큼 또 회복되어져야 되지? 물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되고 회복의 목표가 있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엿장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깨어진 원형을 알아야 돼요. 깨어진 원형.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습,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 이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질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면, 복음의 풀 스토리 안에서 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을 이제 한 구절 이제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십자가의 피로 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개인의 죄값만 치르기 위해 흘린 피가 아니다. 이것은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나가면,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까? 실은요, 성경 안에서도 한 부분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율법을,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여기 뭐 제라드 윌슨이라든지 매트 챈들러, 뭐 트레빈 왁스, 뭐 이런 사람들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거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한 거고, 그럼 뺍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지금 이 완전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틀의 구조와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은요, 기독교 신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뭐 웨슬리도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신과 합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비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만 나가면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뭘 못하느냐 하면 이 사회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사랑을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 실은 오늘날로 이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소셜 컨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정립이 안 된 게 바로 뭐냐면 이 개인 구원과 사회적 관심, 이 소셜 컨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실은 이 팀 켈러가 이 책에 보면 이 팀 켈러의 특징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쉽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안성용 박사가 이 팀 켈러의 복음을 연구하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균형을 잡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팀 켈러가 리디머 교회를 뉴욕에서 개척했을 때 굉장하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뉴욕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도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변화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 교인이 됐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는 줄 아세요? 복음을 균형 있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려고 노력해 온 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도시적인, 가장 세계에서 도시적인 이곳에서도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소셜 컨선과 그리고 개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균형 잡힌 것을. 그러나 이 팀 켈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 영혼 구원이다. 그러나 개인 영혼 구원을 바탕으로 이 소셜 컨선이 같이 가야 된다.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실은 우리 교단에서 웨슬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못 알려진 게 바로 뭐냐면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웨슬리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느냐면 이 웨슬리가요. 그가 그 영국 옥스퍼드에서 소그룹을 만들 때부터 가난하든 부하든 일주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감옥을 방문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웨슬리가 노예 해방 제도에 앞장서서 운동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감신대에서만 하니까 우리는 감신대는 좀 이렇게 리버럴하고 우리 성결교회는 좀 보수적이고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져야 돼요. 같이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요약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이 복음의 틀도 그 안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뒷부분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이런 균형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만 강조하고 하늘에서 바라다 본 이 세상에 근데 소셜 컨선하고 또 차이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소셜 컨선은 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도 관여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이것들이 있는데 이 완전한 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그것을 포함한 이 자연계의 회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이 세상의 회복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 복음을 개인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둘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대해서 간구하게 된다. 이 이제 주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그것만은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고 하늘에서 바라다본 복음의 어떤 구조의 틀을 놓쳐버리면 합리화된 믿음에 갇힐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르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중심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복음으로 전락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둘 때 우리는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로 십자가 복음을 타인과 우주적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느냐? 혼합주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어떤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팀 켈러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개인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를 갖고 그것이 먼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만 강조될 때는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가 포기하게 된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뭐 필요로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마칠게요. 예, 아닙니다. 배덕만 박사가 제 친구예요. 우리 동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학교 MDB를 다닐 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뭐 제 스토리를 연관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길고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 친구가 복음주의자인데 복음주의 좌파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책들 IVP에서 나온 책들 보세요. 다 복음적인 맥락인데 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이 우쪽이 있고 좌쪽이 있는데 이게 잘 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덕만이를 볼 때마다 배 박사 너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 놓치면은
완전 좌파된다. 내가 이제 우리 친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너도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사회에 좀 잘 봐라. 알았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교회의 목회적인 필요와 그리고 가정의 필요에 의해 금식하고 작정 기도는 여러 번 했지만 세상의 어떤 관심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나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한다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죽은 그 아이들, 무고하게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그들을 위해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그 분향소도 잠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호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고 세월호 얘기만 꺼내면 좌파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좌파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갑자기 뭉클하기 시작했어요. 배덕만 박사가 얘기한 동일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때 그 세월호 안에서 죽었던 아이들의 나이대가 저희 딸 아이 나이대. 우리 딸도 수학여행 가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딸이 아니다는 이유로 처음에 좀 슬퍼했는데 정치적으로 막 흘러가면서 아유 하고 자꾸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영혼 사랑이라는 게 뭔데? 니네 교회 올 사람만 사랑하니?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죽은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석박사, 전도학으로 이제 석박사하면 이 길로 이제 계속 가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도전을 줬어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눈물까지 흘려서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금식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래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에는 세상이 우주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 구조를 지칭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세상 자체가 그냥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고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트레빈 왁스가 쓴 일그러진 복음입니다. 일그러진 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느냐 하면 세 주제를 가지고 이 세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이 완전한 복음은 두 프레임을 가지고 이 복음의 풀스토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냐면 땅에서 바라본 복음. 그래서 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주제를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그래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바라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타락, 화목, 완성이라고 하는 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 가서 땅에 메어버린 복음이 있고 하늘에 메어버린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트레빈 왁스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부터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은 하나의 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풀 스토리를 핵심을 띄어내서 전달하는 것이 복음 선포고, 이게 두 번째 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구성되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틀입니다. 복음 스토리, 복음 선포, 복음의 공동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복음의 어떤 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는 이래요. 뭐냐면 복음의 배경이 없다면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이 곡해될 수 있고 편협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빈 왁스는 복음 이야기를 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여기에서 이 트레빈 왁스의 독특한 점이 이래요. 뭐냐면 이 복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복음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술집 마담의 아들로 자라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중학교도 안 나오고 나는 그냥 막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죠. 네가 누군 줄 아냐?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줄 아냐? 너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줄 아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이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 선포로 접근을 해가지고 핵심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 선포를 할 때 물론 이런 얘기를 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 자체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인간은 잘못됐는지, 왜 그래서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철학 쪽에서 계속 논의해 왔고 그리고 디베이트해 왔어. 근데 답이 없어요. 정답이. 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학문은 답을 못 주더라도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주는 답을 설명해 줘야 그 안에서 복음의 내용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 스토리를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모르고 복음을 한다? 이거는 디테일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빈 왁스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다가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나타나서 제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스토리 안에서 명제적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적 진리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런 명제적 형식의 복음적 진리가 이런 복음 스토리 안에서 끄집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더 풍요롭게 설명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 이야기가 창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명제적 형식의 복음적 진리가 끄집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힘든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게 복음이야. 그럼 이제 전 처음에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안 들었는데 무슨 복음이야. 저거 달래는 거지.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창조 이야기 안에, 그리고 그 풀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트레빈 왁스는 이런 풀스토리 복음 이야기가 배경과 어떤 복음의 선포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제대로 구성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형식의 온전하지 않는 복음 형태가 나타나느냐면 치유 복음이 나타난다. 치유 복음. 이건 뭐냐면 사람의 타락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증상과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sin이 있고요. 소문자로, 이게 대문자로 쓴 sin, 그리고 sins 하면은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이 sin이라고 하는 대문자 s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되죠.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sin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복음은 sins에만 초점을 맞춰요. 대문자 sin을 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 하나 갖다가 제대로 된 복음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유형의 사역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치유 사역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병을 접근해주고 터치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혀져 가지. 안 그러면 그 치유 사역을 통해 당신이 사역을 일으키는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복음 풀스토리가 없을 때 어떤 유형의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심판 없는 복음이 나타납니다. 심판 없는 복음. 보편구원론을 제시하고 모두 다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번 이 책을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미있고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트레빈 왁스가 뭘 얘기하느냐면 선포, 복음의 선포. 아까 세 큰 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다 그랬죠. 복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 근데 이 복음의 선포에는 이제 이 트레빈 왁스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변화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복음 선포다. 이게 실은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증 다 좋아요. 다 좋고 그게 이제 서로 독려하고 좋은데 간증을 하면서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변화된 사역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포하게 되면 이게 복음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빈 왁스는 복음의 선포를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귀. 우리가 흔히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아는데 트레빈 왁스가 두 가지를 더 첨가해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귀.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선포에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없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연결되어져야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곧바로 십자가로 가버리면 도대체 누가 그런 질문하는 거죠? 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냐? 이 둘이 따로따로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맛볼 나라가 그 나라고,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시작됐고 누구든지 이미 또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궁극성을 가지고 선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제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귀인데요. 이건 스칸 맥나이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부활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보좌 위에 앉혀놓으신 것을, 오른편에 앉혀놓으신 것을 왜 복음에서 빼느냐? 그게 가야 뭐가 되느냐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죽고 부활하고 끝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통치자와 진정한 왕은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도덕주의적인 복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주의적인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의하지 않은 채 관계만 개선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어떤 윤리적으로만 옳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문매 맞을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좋은 성품 학교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퀘스천이 좀 있어요. 강조를 하려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좋은 성품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성품의 원형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좋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게 윤리적인 종교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게 그것을 강조해서 좋은 성품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복음의 풀 스토리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 하니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다 떼버리고 좋은 성품 학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일까? 그래서 지금 트레빈 왁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풀 스토리를 거쳐서 얘기되지 않으면 정적주의 복음이 된다. 이 정적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사회적 관심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 트레빈 왁스는 세 번째 이 틀을, 복음의 선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냐, 이 복음 하나 안에서 이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전초기지이고 천국의 대사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가시화하신다. 교회는 복음을 구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선포 때문에 복음의 공동체가 생겼으니, 복음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여야 되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을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트레빈 왁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유형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행동주의 복음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주의. 그리고 이 행동주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정적주의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회의 이슈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어려움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 공동체가 탄생되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복음이 나타나냐면 무교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교회 없어도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기독교가 600만에서 700만, 엄격하게 따지면 800만 안 됩니다. 6, 700만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교회에 상처 입고 교회를 뛰쳐나간 성도들. 그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박사과정에 가나안 성도 전도법 해가지고 강의를 한 2학기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를 다시 기성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숲.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무교회주의자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공동체가 복음 때문에 탄생된 복음 공동체가 복음의 구현에 온전한 장이 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들을 보시면요, 이 복음의 풀 스토리를 어떤 틀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어떤 균형을 잃은 복음의 형태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저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를 통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은 포션으로 강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도 드리고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것들에 대한 그 이상은 너무 큰데, 현실에서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부분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제한적이라는 게 사실 목회 현장에서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런 더 완전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 또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나 그런 것들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필요로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실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라고, 여기 보면 팀 켈러의 복음 이해와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사명,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 교회가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그쪽은 완전히 켈빈 신학 안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웨슬리안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복음이 웨슬리안이 다르고 켈빈이 다르냐? 이게 복음은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제 그것만 좀 눈여겨 보시면, 그 팀 켈러 목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외쳐지지만 않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 실천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요,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복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적용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 이제 안 박사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 팀 켈러도 그런 예화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음대에서 리사이트를 앞둔 학생이 굉장한 불안감에서 밥도 못 먹고 교회에 지쳐서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 2주 후에 리사이트인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내가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코칭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리고 팀 켈러는, 이 친구도 팀 켈러를 배워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복음이,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 복음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열등감이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셨는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그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가슴이 그냥 찡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상담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냐면 상담학 코칭 지금 붐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상담학 교수인데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보, 절대로 상담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를 한마디라도 결론을 예수로 저희 집사람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자. 근데 기업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금전적인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상담학을 안 했어도 들은 풍월이고 보잖아요. 상담을 깊게 하잖아요. 상담으로 인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으로 인간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TV에 금쪽이 나오잖아요. 저 금쪽이 가끔 봅니다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오은영 박사가 그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분이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담학적으로 코칭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복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적용하기가 수월하겠다. 그래서 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 번은 그 장신대 출신인데 젊은 목사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청년부 집회로 오라서 제가 몇 번 갔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코칭을 배웠는데요. 코칭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사역. 왜? 코칭 하나면 다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나는 코칭으로 사역을 하고 코칭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로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코칭으로 못 고쳐본 사람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다 했거든요. 현실과 그리고 이 복음이 제시하는 이론적인 장벽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갭을 줄여나가야 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신대 교수로 지금 14년째 있지만 하기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왜 개척했느냐면 전 개척주의자도 아니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승으로부터 훈련받은 게 뭐냐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야, 돈 없어도 개척 멤버 없어도 교회 건물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뛰어들었어요. 훈련을 그 밑에서 10년 받고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척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회 가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이게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길이 힘들어요. 눈물 나는 길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때 18번처럼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제가 학교 와서 그런 야성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학교 갈 때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아는데 얘기를 굳이 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신대 예수 십자가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거 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선교지라도 가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들어와서 지금 14년째인데 누가 뭐 기도하지 말라고 잡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목회할 때하고 전혀 다르게
이게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야성이 점차 줄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목들을 개발하고 더 연구하고 더 가르치고 그냥 매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제가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옳다면 아무리 갭이 커도 이 소신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죠. 더 완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는 좀 예. 아끼신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2, 십자가 1을 쓰고 십자가 2를 썼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 컨퍼런스를 해요. 1년에 한 차례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냐면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5번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사역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참 이상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은사주의로도 나갈 수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쭤보시니까 그냥 핵심만 한 1, 2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주신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변화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주시는데 옛 계약을 제거하고 새 계약을 주실 때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요즘 심리학자들하고 정신분석학자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사람을 규정짓는 게 뭐냐, 그 마음이다. 마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십자가 컨퍼런스를 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부터 쫙 무릇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바꿔져요. 근데 그 영을 어디에 보내주시느냐면 마음에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마음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중세 수도사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고칠 수 없는 죄의 7가지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것을 시중에 가면 책이 나오는데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관한 거예요. 교만, 나태. 왜냐하면 그런 습관만 가지고, 거룩한 습관만 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마음이 고쳐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성령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성령 사역이 제대로 가야 궁극적으로 한 개인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완전한 복음의 전자의 그 특징이 제자훈련에 있어서 기계적인 방법과 유기적인 방법을 잘 조화할 것을 좀 추구하는데 이러한 좀 접근법을 좀 목회자들이 가질 때 무엇이 좀 필요할지, 우선적으로 무엇이 좀 준비되어야 될지. 그건 이따가 보니까 논찬이시던데 논찬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늘 8학번인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인중신학, 뭐 해방신학, 예. 여성신학, 흑인신학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신학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건 그런 인중신학이나 그런 것들 상당히 배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뭐 무슨 사회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로 그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영성,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런 그 어떤 우선순위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을 깨뜨리고 있나요? 먼저 그러지 않으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그걸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로만 이해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문제에 삼는다면 그건 우선순위의 어떤 차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아버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흑인신학 이 자체를 아예 그냥 배격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의 문제였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팀 켈러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딱 좋은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영혼 구원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소셜 컨선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는 굉장히 긍정적. 이제 제 딜레마가 뭔가 하면 한신대 김희곤 박사가 쓴 고난신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최근기에 대한 책이었었는데 한신대 교수가 쓰니까 상당히 레디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그게 우리가 그냥 사회학적으로 어프로치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영적인 걸 뭐 뒤에 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희곤 박사의 고난신학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거의 카피해서 설교를 해서 전혀 무관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터부시하고 맞습니다.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기다모리 가조가 쓴 그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오래됐어요. 저 대학교 때 봤는데 그 책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신학적인 주제가 됐잖아요. 그 면에서 저는 충분히 저도 그 책 봤는데 뭐 굉장히 그게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결론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을 때 존 스토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때 주제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나뉘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은 소셜 컨선에 이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에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런 거랬잖아요. 우리가 이쪽을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라고 복음주의자들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외치는 것을 우리 복음 안에서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존 스토트가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사회 책임에 관한 책을 써요. 그리고 나서 복음주의 신형에서 그 로잔에서 있었던 결의를 어떻게 이 복음주의 안에서 실천해 나갈까를 굉장히 그랜드 래피드 대회에서는 더 크게 발전을 하는데 오늘날 다시 또 노루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시 그 부분들을 포괄적인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역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재개된 목동 포럼 세미나에서 복음의 풀스토리를 성경적인 틀 안에서 분명하게 전해주신 하동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완전한 복음의 영문의 원 제목이 분명한 복음, 명쾌한 복음이더라고요. 그만큼 땅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책에서 저자의 예처럼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말할 때 분명 같은 유혹이지만 거리에서 바라본 시각과 높은 창공에서 바라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미시적 차원의 복음에 매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거시적 차원으로의 복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장을 열어주신 조광수 목사님과 근본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복음에 대한 이해도와 지경을 넓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책을 읽으신 모든 목회자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자가 말했던 땅의 메인 복음과 하늘의 메인 복음에 소개된 위기의 모습들이 지금 저의 생각과 또 마음과 사역의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충격이었습니다. 땅의 메인 복음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중파주의라면 하늘의 메인 복음의 위험이 혼합주의일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어떤 흡수한 생각과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에 대해 유의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복음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보편적이고 우주적 측면이 강조되는데 이 둘의 균형을 맞춘다고 했을 때 아까도 이제 세례에 관한 어떤 접근법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요. 공동체 차원에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춘다고 했을 때 좀 무엇이 우선 되어져야 될까라는 질문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협소한 생각 안에서 일부에서 말한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제자 훈련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좀 균형 잡힌 방법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가지 팁을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러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늘 사역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다시 사역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여러 학자들 그리고 또 이제 책 얘기를 했는데 나만의 복음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있으시고 이런 책들을 보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복음 스토리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구성을 하든 그래서 그 복음 스토리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전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반복적인 훈련들을 해줘야 이 교인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스토리가 온전한 복음 스토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복음 스토리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이든 두 차례씩이든 이게 한 번 한 시간에 전달되기 힘드니까 복음 주간 그래서 한 2주를 하든 3주를 하든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때는 꼭 뭐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으면 그 다음 해는
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복음 소리에 대해서 또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 그 복음 안에서 주는 어떤 귀한 그 은혜들이 쌓여가면서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제자 훈련이 전도학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도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의 구원부터 성장까지. 근데 정말 진정한 제자는 개인만 바라볼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복음의 풀 스토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시간이 되면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동 포럼에서 이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겠지만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감당할 테니까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 열정이 우리 또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다 퍼져서 좀 배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도균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제일 바쁜 위치에 계시거든요. 교육처장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명강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6월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은 6월 23일 날 박영식 박사님 이렇게 오시게 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